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참된 복을 받는 응답 속에 이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응답 속에 은혜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은 첫 번째 서로는 공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마다 공적 개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살기도 힘든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는 자기 하나 겨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하나에 있으면 나 하나로 인하여 나와 내 주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적 개념이 되게 어떻게 보면 강해요. 그런데 이 공적 개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비교하는 공적 개념이에요.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저 사람은 없는데 나는 있어. 아싸. 이런 어떤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보통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을 눌러야, 상대방을 이겨야 네가 이기는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돼야 너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그리고 뭐 여기서 우리를 하잖아요. 때리고 와도 맞고 오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공적 개념을 심어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에 또 혹은 이런 부분들이 또 통할 때도 있었어요. 통할 때도 있었죠.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민의 몸인가? 지금 옛날 대통령 독재자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영화가 아주 뭐 600만을 넘어서 700만을 가고 있다고 해요. 400만이 손익분기점인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절에 우리 옛말에 쌍팔년도에는 그런 말이 맞을 때 왜요? 옳은 사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핍박당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핍박당했고 남의 등을 치고 어떻게 남을 밀고 하고 남이 잘못되고 밟고 올라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뭐예요? 사회의 분위기를 일구었고 그리고 보면 회사고 뭐고 일 잘하고 뭐 이런 사람보다 아부 잘하고 뇌물 잘 주고 막 이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그랬었죠. 그런데 점점점 뭡니까? 이제 인터넷이 되어지고 민간 어떤 그런 되고 독재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완전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고 선진국은 보지 않아요. 정치적 점수, 정치 점수는 우리나라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말, 언권, 이런 거, 인권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진실된 사람. 결국은 사람을 위하고 정말 올바른 공적 개념.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면 결국 나는 어느 순간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은 보통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어려워요, 아직은.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제가 맨날 집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대요. 형제도 내가 잘 살아야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형제니까 어떻게든 형제보다 내가 우월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잘못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잘 돼도 좀 슬퍼.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잘 돼도 형제가 잘 돼도 조금 슬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을 모르셨고 진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상하게 저희 하지만 친구들이고 뭐고 되게 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잘 되는 케이스가 많았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내 주위에 내가 나한테 도움을 안 줘도 우리 동생이 삼성 들어갔을 때 연구원으로 과장으로 들어갈 때부터 과장이었어요. 들어갈 때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내 안에 있는 이 컴플렉스가 내려가는 그 엄마 없는 동생들을 키웠다는 이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형수가 왜 좋아해요? 형수한테 돈 줘요? 그러는 거예요. 돈을 내가 왜 받아? 내가 왜 받아? 그죠? 돈을 내가 왜 받아?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렇게 커졌다는 것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뭐가 없어서 그렇지 되게 있다면 뭐라도 저게,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히 무슨 인격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하여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런 어떤 것에 대해 대단한 것들을 하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런 것들이 뭐 제 친구가 이래서 뭐 50평짜리 뭐 60평 아파트 갔다고 하는데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렇게 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저는 저의 그 프라이드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희 엄마가 너 배 안 아프냐 이렇게 왜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동생들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이 남들이 잘 되는 게, 내 주위 사람이 잘 되는 게 저는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저만의 그 어떤 공적 개념이겠죠. 저가 가지고 있는 공적 개념인데, 저가 잘못되는 거 이런 것도 싫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도 제가 싸운 얘기 잠깐 했지만,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 식구여서 나갔든, 어떤 상황이 내 친구였든, 내 친구가 이제 아니든, 모든 사람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잘 되는 그 에너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랬으면 저는 생각보다, 제가 어떻게 잘 될까보다 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어제도 뭐 이미지사하고도 늦게까지 통화하고, 또 새벽까지 또 막 그걸 보고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잘 된다? 뭐 그런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제 어떤 적성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저 하나가 잘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를 살리는. 그래서 수업을 끝났는데 이 아이와 어떤 그 교통이 되고 나면요, 차에 딱 앉으면 희열감이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희열감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개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택하셨을까? 나를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공적 개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읽고 하면서 그런 공적 개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뭐예요? 자존감을 주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 된 것이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원래 자존감이 높았나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겸손하지는 않아요. 저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 만나면 무조건 숙이고 막 그 죄진 사람처럼 막 굽신거리고 그래야 돼요. 나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막 무조건 어른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 시스템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린애들이 막 어른한테 무조건 인사하고 예의 있게 하면 되죠. 예의 있게 하고 서로 존중하면 됐지. 그 존중치는 서로 나와 그 아이와 동등해요. 동등. 그런 거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날 더 많이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뜻은 간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 들을 일이 별로 없지만, 어렸을 때는 뭐예요? 싸가지가 없다. 알겠죠? 응?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생을 쭉 겪어보면 무조건 막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굉장히 처음 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하는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뭔가 가릴 게 있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지. 그런 편견이 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상대에게 별로 막 그렇게 뒤로 원하는 게 없고 뭔가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부를 이유가 없잖아.
없어. 대신 내가 상대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가는 거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이 공적 개념, 우리 특히 아이들이 이런 공적 개념이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누군가를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은요 애를 망치는 일이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놀리는데 그게 재밌어. 그것이 허용되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누군가를 놀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유야무야 됐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때려도 된다는 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게요? 남을 때리고 괴롭혔을 때 뭐예요? 희열감을 느껴. 그 아이가 성공하겠습니까? 내 새끼일수록 내 아이일수록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게 필요해요. 이 부분은 엄격한 잣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를 놀리고 뭔가 맞느니 때리고 이렇게 가면 이 아이를 사실은 우리가 학폭이 이런 것을 열리지만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해주지 어른들이 가리를 앓아주면 내가 더 세고 우리 엄마가 빽이 더 많으면 우리 아빠가 더 세면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누구를 망하게 할까요? 그 아이를 망하게 한다니까. 그 아이를. 지금은 절대 그런 것이 용납되어지고 숨겨지지 않는 사회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적 개념이 있어야 돼. 나는 이 사회에서 나는 이 복음 가진 자로 적어도 내가 내 전문성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까는 공적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공적 개념이 자기 전문성과 결합되면 이 랩런트는 뭐예요?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어떤 분야든 자기의 분야, 큰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분야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한 분야에 획을 긋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 개념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을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적에는 어떤 적이가 될까 이런 것들을 화내지 않고 천천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자 오늘 이 여호와의 복을 구하는 미가의 집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오답노트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영적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각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사장을 한 가문의 복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있었어요. 자, 사자 삼손의 문제가 있었죠. 나실로 태어났으나 육신의 미혹을 당했어요. 당하고 또 당하고 또 속고 또 당하고 또 속고 또 당하고. 자, 결국은 삼손이 여호와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지만 결국은 뭐죠? 삼손의 그 속은 것 때문에 삼손 역시도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몇 번이나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는 것은 마땅하오나 혼자 그냥 죽지 말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함께 같이 섬멸시켜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복음 가진 데에서 잘못을 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 지금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언약 안 잡아도 하나님 나를 봐주시겠지. 예수가 그리스도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 굉장히 공적 개념이 없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굉장히 협소한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약한 자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을 줘도 다 갚으신다고 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머리카락까지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뭐예요? 세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왜 세시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거에 분명히 오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언약 놓쳐서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 망하는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보복을 당하고 포로되고 소국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징벌된 것조차도 응답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 징계조차도 응답을 바꾸시지만 그 징계의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욕하게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재림 예수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시오 신자에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미가의 집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레위인이 10절에 보면 한 해에 은 10을 받고도 만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 1100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은 10이 1년 연봉인데 1년 연봉은 만족스러운 1년 연봉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은 1100을 잃어버렸으니 은 1100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아들이 가져갔어요. 그래 아들이 가져가서 하도 엄마가 저주를 하니까 다시 갖다 줬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복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참 아이러니해요. 어머니의 돈을 어마어마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훔쳐가고 또 그걸 돈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기는 거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새겨요. 우상을 새기 드라빔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라빔을 만들고 우상을 새기고 복음 앞에 있지 않는데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6절에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 없으므로 사람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훔쳐가고 갖다 놓고 이게 뭔 일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가는 엄마니 거 내가 가져, 엄마 거니까 내가 가져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엄마가 계속 화를 내고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옳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훔쳐간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냐고 갖다 놓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각자 다 뭐예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훔쳐간 것도 갖다 놓은 것도 도로 주는 것도 모든 것이 이 신상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왜요? 옳은 대로 하고 있대. 나 나름대로 옳게 하고 있거든 지금. 난 틀리게 하고 있지 않아? 내가 옳게 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 이러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나는 여호와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옳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인간의 옳은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힘이 없어요. 악령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의 옳음에도 없고 의지에도 없고 그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 유다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족속이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유다 족속,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졌는데 이 유다 족속이 뭐예요? 베들레헴에 있었으나 먹을 것과 거주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베들레헴 안에는 레위인의 거처가 원래 역사적으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레위인의 거처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예요? 먹고 살 것을 찾아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베들레헴의 유다 족속인 본인이 그 유다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 가진 유다 족속이 예수님이 오실 곳인 베들레헴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고 뭐예요? 먹을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거류할 것만. 그래서 꼭 집어서 유다 가족, 꼭 집에서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보고도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레위인에 대한 얘기 나오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뭐예요?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것을 알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의 유모 역할을 하면서 이 모세오경을 말로 계속 전달해 준 거예요. 이 엄마가.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어디 가서 그 모세오경을 배워서 그
미디안 미디안에 가서 그 들판에서 이 모세 오경을 썼겠냐고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 장가든다는 것은 모세 오경을 안다는 거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세가 썼거든요. 그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레위인에게 장가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피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족 속이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레위인이면서 뭐예요? 계속 뭐예요? 결혼할 곳을 찾는 거예요. 먹고 살고. 마치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니까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유다 베들레헴 레위 그리스도 언약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걸 다 갖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거류할 것을 찾아가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미가가 그에게 뭐예요? 이러는데 이제까지 뭐 제사장인데 우리 가문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문의 복을 비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렇게 하면 빌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여자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흑암을 꺾는 권세가 있고 흑암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흑암이 꺾여야 뭐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항상 축복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불신자에게 햇빛은 계속 비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구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맑음, 흐림, 비옴이 왔다 갔다 하지 해가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축복은 늘 우리에게 향해 있는데 그 안에 흑암이 계속 껴서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 여자의 손이 오실 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그 여호와의 복이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구름이 있으면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언약 속에 그런 언약이 없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 레위인이 그 한 가정에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가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레위인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양을 잡고 피를 잡고 피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이었잖아요. 양 잡고 피 제사 드리는 레위인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양의 피,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그 양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그 신앙, 십자가의 그 신앙이 있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는 그 레위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레위인이어야지 흑암이 꺾이는 거고, 그 흑암이 꺾여야 여호와의 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서 오는 이 여호와의 복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은은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재물을 통해서 굉장히 재물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에요. 우리가 공적 개념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헌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어떤 헌신과 보이지 않는 헌신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거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갑니다. 응답을 주셨으면요, 계산 끝난 거예요. 계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 응답과 헌신과 헌금, 이것이 천국 안에 가는 거고, 그게 내 상급과 관련이 있고 내 천국에서의 내 위치와 관련이 있는 거지,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모든 것을 응답을 받았으면 그건 계산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늘 관심 가지고 늘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내 이익과 손해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내가 그렇게 손해와 이익을 따지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늘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참 답답하죠. 왜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멍청하고 아둔해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될 걸 또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막 당하고 또 가서 또 울부짖고 회복시켜주고 그럼 또 다시 또 놓치고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해요. 우리의 인생 같다는 거죠, 사실. 오늘 여호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공적 개념이 늘어나는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구원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 내가 준 달란트 내놔봐라 그러면 저 구원받았고 왔어요. 이것밖에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인생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아까 제가 전화로 싸웠던 그 친구죠. 나 구원받았어. 그 하나님은 너의 구원 그래 내가 너 구원해줬으니까 너 그 달란트 갖고 뭐 했냐고. 내가 준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달란트를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다가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벌주고 불신자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불신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다 보니까 흑암에게 속는 거고 흑암의 권세와 지위 아래에 있는 거, 먹구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가 흑암 아래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달란트 정말 이 세계 전도와 선교 저도 오늘 캠프를 갔지만 참 어떻게 보면 오늘 26명이 방장과 조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진짜 이 복음 안에서의 공적 개념이 얼마큼 있는지 조금은 있겠죠.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소중해요. 내 집을 내놓고 내가 새신자를 혹은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밥을 사고 또 커피를 주고 일주일마다 와서 저희고 여러분 해보셨어요? 진짜 24시 5분 대기조에 만약 알코올이 있다든가 부부싸움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수시로 불러드려요. 쫓아가서 말리고 또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해요. 복음 가진 자들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언약의 격의를 모르면 진짜 답답하죠. 뭐 하는 짓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공적 개념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복음 가진 자로 저는 참 감사해요. 얍삽해서 그런가. 핍박의 시대에 안 태어나고 이 핍박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의 최고 순교 죽음을 건 순교가 뭡니까? 이 시대 최고의 순교는 헌금입니다. 헌금. 왜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존과 연결되는데 그 돈을 내는 것은 최고의 순교의 이 시대에. 그리고 뭐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가 또 뭡니까? 선교가.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생명을 위해서 어떤 가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캠프 가서도 만났는데 제 목사님 만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제가 계속 지금 미얀마나 이런 그 시스템 속에서 하시는 분들을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조만간 오겠죠. 그 사람이 와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뭘 해야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완전 무너지고 완전 아무 깃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오줌똥도 못 가리는 깐나락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만큼 품어줄 수 있을까? 정말 몸을 팔다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술을 팔다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얼만큼 품어줄 수 있을까? 그런 그 알을 하나 놔가지고 그 알이 부화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닭 알 부화될 때 수탉이 품다가 또 암탉 나가면 또 돌아가면서 계속 해요. 이런 교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 그 은혜가 만약에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가문과 저는 참 우리 그 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고 내 체질에 진짜 얼마나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맞지 않았으면 저렇게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고 저렇게 제가 어긋나 있었을까? 그 저 어긋나 있는 게 거기 뭐예요? 저한테도 맞겠죠. 아 하나님 제가 끝없이 갱신하려고 끝없이 정말 사람 살리는 거에 모든 걸 걸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육신적인 여호와의 복을 구하는 이 미가의 집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오답노트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지만 않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 가치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문 정말 전도와 선교를 통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게 올인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넘치도록 주세요. 그거는. 근데 올인 안 되면 넘치진 않아요. 절대. 솔직히 말해서. 죽이진 않아야 되니까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런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저 공적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두 명만 있어도 사실은 이 순천은 또 우리가 전도와 237 5천 등록을 살리는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런 후대를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참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천 서밋교회 여호와의 복을 구하는 전 성도에게 하나님 정말 참 전도, 참 선교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물질과 마음과 헌신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사람이 상처를 당하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예표 속에서 정말 성장하고 또 그 또한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서밋교회에 정말 서밋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세워지는 시스템이 아버지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사는 렘넌트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